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힘들 때에 우리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은 빈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빈들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과연 빈들 같은 것이 있을까? 빈 산이 있을까?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것을 가득 안고 다른 것을 또 담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뜻하는 바,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오병이어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에 오늘 여기 빈들의 사람들이 잔뜩 옵니다. 과연 그런 곳에 자매님들이 많이 오실까요? 아니면 형제님들이 많이 오실까요? 아마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습니다. 진실된 신앙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진정 여자들이 더 확실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도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을 먹이고 남고 또 12광지울이나 남았답니다. 자, 그러한 역사를 오늘 현장으로 가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22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일이 다 끝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도 역시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기도 하고. 자, 그러나 오늘 먼저 봅시다. 14장 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지난 시간에 14장 1절에서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자, 여기서 또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기서 이는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13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그런데 뭘 들었다는 건가요? 자, 1절과 13절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자,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들은 소문은 뭡니까? 뭐를 들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 자, 그것은 물론 그 소식도 들었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여기 있는 2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다 라는 하는 그런 얘기, 그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세례 요한은 분명 살아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냈다는 그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기적을 직접 다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소문을 듣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이죠, 빈들. 자, 빈들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자, 뒤쪽에 보면 또 산으로 혼자 올라가시죠. 자,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자, 지금 앞에 빈들과 뒤에 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빼면 그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기저귀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 중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을 빼면은 무엇가 남습니까? 예, 빈들, 혼자 계신 것이 남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들에 가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했다는 사실. 주님, 아버지, 이제 기적을 일으킬 때인데 실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런 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성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들이라는 이 핵심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13절에 보면 분명히 따로 빈들에 가셔서 혼자 계셨는데, 자, 23절에 따로 산에 간 것도 마찬가지 혼자 계셨다는 사실인데, 그곳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것,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엄청난 이 일을 행하고도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 자, 이것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행한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려 하는, 또 그렇게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모습이야말로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드리는 그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뭔가 취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직접 취할 의도가 전혀 없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세상에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려고 하는 건 봐서도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별로 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보통 인간이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러한 영광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중에 보면 결국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어찌 보면은 구약에서 일어난 홍해를 갈랐던, 출애굽 시대에 홍해를 갈랐던 그런 기적과 거의 맞먹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요? 수많은 무리가 보았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경험했거든요. 한두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대 글쎄, 이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좀 있다가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왔냐 난리치죠.
자, 여기도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많은 사람에게 그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도 않으셨겠죠. 온 나라가 난리나고 항해하고 했을 텐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놈을 죽여라. 죽여라. 바나바를 내놓고 저놈을 죽이라 이랬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신 것은 이 땅에 잠시 배고픔을 달래려는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주시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시 먹고 마는 것, 그것이라면 그냥 세상에 표적 기적을 일으킨 하나의 어떠한 선지자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고 사람들에게 보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왔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 단비 같은 그 은혜를 젖게 하시고 그들에게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해결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오늘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신약의 홍해의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구약에도 나타났던 그 홍해의 기적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 구원을 통한 그 일을 행한 그 일의 시작이 홍해를 가른 거였는데 오늘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도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갈급한 영혼, 지친 영혼, 뭔가를 원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과 또 그들이 갈 바를 제시해 주는 귀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며 손짓이고 그들을 향한 초청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자, 5,000명을 먹였어. 5,000명을 먹었어요. 자, 이거 하늘의 은혜죠. 하늘의 자비죠. 하늘의 역사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폐해지고 궁핍해진 모습이 뭡니까?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남아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계속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빈들까지 따라 나오게 한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궁핍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와 증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행함으로, 지킴으로, 율법으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율법으로 정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율법으로 꽉 올가매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려 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10개를 잘하고 11번째 잘못하면 그냥 죽을 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뭡니까? 율법의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 종사자 외에는 다 뭡니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쟤도 죄인, 전부 죄인들 출신이니 성전 앞에서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심령 속에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니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빈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가득 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내려놔야 됩니까? 세상의 그 짐, 그 해결해야 될 것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고 가겠다는 거죠. 응?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겁고 지치고 힘든 그 모습으로 다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주님을 따라 이 빈들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와 긍휼을 오늘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내가 정죄를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죄를 하다 보면은 나 자신도 그것에 정죄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든 또한 율법으로 됐던 모두가 힘든 멍에와 같은 겁니다.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끌어내셨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을 올가맨 것,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멍해예요. 그들이 다 지킬 수 없는 것, 다 행할 수 없는 것, 그들에게는 꽉 눌려있는 몸짝달싹도 할 수 있는 그런 멍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신 거예요. 왜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죄가 없다 할 거 아노라. 그가 죄가 없다 할 거 아노라 뭐예요? 난 죄 없어. 왜 이게 죄인데? 죄인지를 증명을 해봐. 이게 왜 죄야? 라고 얘기할까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록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것은 죄다 하지 말라고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죄를 과연 누가 벗게 해주실까 이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알려주면 그가 그렇구나라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율법은 우리를 건져낼 자, 대속해 줄 자,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해결해 주신 그분을 제시하시고 그 예표로 정해 주신 그런 법이죠. 그 바로 율법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그래서 바로 예수다. 그 속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메시아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죄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어버렸어요. 올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빈들에 나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빈들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그 역사를 실제 경험케 해주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배고픔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자, 그 은혜를 입고 먹을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 안으로 오시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이 어딥니까? 빈들이죠. 그 안이 어딥니까? 내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내 세상 것을 잔뜩 짊어지고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요.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이 양식도 하늘로부터 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양식이니까 세상 양식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우리 영혼이 바뀌면 세상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을 얻으면 그분이 세상 양식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세상의 양식도 줘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세상 양식도 주니까 너는 열심히 따라다녀, 이게 아니라 세상 양식, 그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양식, 즉 하늘을 먼저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나 오병이어나 다 모두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실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어요. 홍해 바다에 건너올 때 상황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달려 도망갑니다. 뒤에는 쫓아옵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언덕 위에서 빨리 오라고 뒤에 병사들이 쫓아온다고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그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팍 응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 올라왔을 때 바닷물이 겹쳐지면서 이 애굽 병사들이 다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역사,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 세상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다니, 이 기적을 바라본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 역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난 분명히 그랬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분명 언제든지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죄를 했어요. 누구를 비판했어요. 그랬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오. 다시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살게 하세요. 다시 또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가려고 살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딴 길 가요. 또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자, 이것이 정죄, 심판, 그리고 사랑과 회복,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걸로 끝나요. 다시 회복해서 사랑으로 그것을 끄집어내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힘든 거죠. 정죄받은 이는 소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 아니면 병자들 전부 심판으로 판단받은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은혜와 긍휼을 여기 베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목사보다 더한 뭔가 대단한 일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분수를 넘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넘어야 할 선을 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선을 넘는 순간 언젠가는 그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다시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나에게 심고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욕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를 함께 모시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또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 온유가 뭡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온유가 오겠습니까? 힘들죠. 자, 온유함이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의 평화, 전쟁이 그친 것을 말합니다. 온유 속에 오는 것이 뭡니까? 안식이에요. 즉 전쟁이 그친 거죠. 결국 주님께 맡겨드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안식과 평화가 그 안에 은혜 속에 함께 있는 자의 모습인 줄 압니다. 겸손한 마음은 없고 강팍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을 내요. 기껏 해줬더니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충고를 해줘도 그 충고를 못 받아들여요. 누가 너보고 이런 소리 해달랬냐고. 내가 언제 너한테 도움을 청했냐고. 내버리더라고. 왜요?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뭡니까?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죠.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왜? 내 주먹이 먼저죠. 아까 얘기했죠. 빈들의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자리에 올 만한 사람, 남자가 많겠습니까? 여자가 많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남자들은 어때요? 주먹보다, 아니 법보다 주먹, 행동보다 먼저 주먹. 내가 자존심 있는데 말이야 거기 가서 그런 거 내가 구걸해야 되겠어? 나의 자존심이 결국엔 겸손함을 멈추게 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세상이 다 힘든 거죠. 그래서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도와줘도 그것을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문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성경에 있는 글자로 막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의 온유를 말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친구네 집에 가서 놀았습니다. 우리 집만 예수를 믿었어요. 한 120호 채시 중에서 우리 집만 시골에서 우리만 예수를 믿었어. 자, 근데 내가 우리 집은 이쪽 그 서쪽 끝에 있는데 맨 동쪽 끝에 있는 동네에 내 친구가 있었죠. 우리 같은 반 친구였어요. 야, 거기 가서 뭐 재밌게 초등학교 다닐 때 놀다가 저녁 때까지 노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머니는 내 이름을 부르고 밥 먹으라고 소리쳐서 불렀을 거예요. 얘가 어디 갔나 그러고. 근데 멀리 있으니까 안 들린 거죠. 자, 이 집에서는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식사 때가 됐으니까 나보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밥이 어땠냐? 꽁당보리밥 아시죠? 완전히 보리만 다 있는 거. 꼬꼬대 꼬꼬 먼동이 튼다 그러면서 꽁당보리밥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꽁당보리밥이었어요. 자, 근데 어린 나이에 배고픔으로 그 식사를 얻으니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집엔 좀 농사가 있어가지고 항상 쌀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다가 꽁당보리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잡곡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쌀보다는 지금도 잡곡이 더 훨씬 많습니다. 먹는 게. 분명히 입에서 막 굴러다니는 보리밥이었지만 배고픔에는 너무 그것이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너 어디서 놀다 이재훈이? 해서 재훈이네 집에서 놀았어. 그랬더니
그랬어? 그래. 밥 먹어야지. 거기서 먹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 그 집 식량도 없는 집에 가서 네가 그 식량을 축내고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어렸으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해신 행동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해서 알았는데,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그 쌀을 한 대박을 갖다가 그 집에 갖다 드린 거예요. 이거 드시라고. 아마 나중에 그랬을 것 같아, 그 집은. 아니, 얘, 우리 집에 왔었으면 또 놀아라. 응? 우리 집에 왜 안 오니? 자주 오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 당시엔 그건 몰랐으니까. 나중에 갖다 드렸다는 말씀을 내가 나중에 들었어요. 자,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우리만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어머님은 글자를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만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글자를 다 해석하지 못해도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 사람에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 온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멍에를 지고 서로 짐을 지는 거죠. 힘든 것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런 것을 잘 해야 돼요. 그런 멍에를 지면 내가 세상에서 맞이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문제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 대로 막 말하지 않아요. 왜? 상대방의 상처받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절제를 하죠. 상대방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갖다 주고, 아유, 쌀도 없는데 이거나 드시오. 아니, 우리 아들, 그리고 자랑해봐요. 그러면, 자존심 있죠. 누가 이런 거 갖다 달래?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닌, 그냥 조용히 갖다 놓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답니다. 아니, 누가 우리 집에 쌀 갖다 놓고 왔네? 몇 달 후에 얘기했대요. 몇 달 후에 우리 엄마가 몇 달 후에가 지나가다 만나서 그때 내가 갖다 놨다고, 아유 고맙다고, 우리 아들 밥도 챙겨줘서 고맙다고 그랬다는 거. 나중에서야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누가 갖고 왔는지는 또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고맙다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그냥 모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할 테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마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화를 잔뜩 잘 내, 시작하면 소리 벅벅 져. 밥 먹다가도 그냥, 뭐면 그냥 성질나면 확 뒤집어 엎어. 자, 이것이 누구한테 갈까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이 자식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마구 뿜어낼 수 있다니까. 누구 닮은 거예요? 부모 닮은 거죠.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거죠. 보고 배운 게 그건 걸. 그래서 자식들이 딴 데 가서 마구 뿜어대면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부모의 마음이 아픈 대가가 치러질 수도 있어요. 사고 치는 자녀들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물론 예수 믿는 자녀가 사고 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긍휼을 제대로 신앙을 한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의 평강을 우리 속에 담고 우리의 영혼까지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얻는 그 온유와 축복의 결과는 하나님이 집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도 부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이 힘든 이유 뭡니까? 세상의 어려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돼요. 지금 한국 뉴스를 보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입니다. 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했느냐 막 해서 난리가 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부동산 정책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필요 없죠. 얘기해 보시오.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 집입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이 풍요하면 조금 부족해도 풍성함을 느낀다니까요.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도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에게 부요함을 주신다니까. 왜? 그분이 일하시면 세상 것이 다 아버지 거예요. 내 빽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자식에게 물려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 뭐 공공주택을 주겠다, 젊은이들에게는 뭐 얼마를 보장해 주겠다, 그 필요 없어요. 왜입니까? 월세, 전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그냥 공짜야. 너 평생 공짜 살아. 그리고 이 다음에도 영원한 집 내가 줄게. 그런 거 세상 것 돈 필요 없는 공공주택이고 몇 년 살다가 너 그 뭐 돈 더 올려받으려고 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맘 놓고 사는 거요. 응? 공짜로. 누구네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그 부동산 정책이요.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살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최고의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에게 은혜가 어디에 부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비워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즉 뭐예요? 내 심령이 빈들이 될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을 받을 그릇이 될 때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빈 그릇이 되어 주님을 받으려고 주님 여기 빈 그릇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채우소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때 세상의 풍요함도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빈들에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는 타락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유지하려면 주님을 품고 우리 안에 주의 형상을 세워야만 합니다. 주의 형상이 내 안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풍성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계속 유지하고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주셨던 그 영광,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던 그 영광, 예수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영원 전부터 주시려고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는 소망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주제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뭐 풍성하게 남고 기적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주제는 빈들입니다. 빈들. 아까 얘기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빼고 앞뒤가 다 빈들이라고.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일을 행하신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가셔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야? 바로 빈들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 세상의 욕망을 내가 취하려고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오직 주를 닮는 그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대단한 것을 보았다. 자, 그러면 그 단 한 번의 역사를 가지고 과연 내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 단 한 번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을 바꾸고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서로가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되니까. 단 한 번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내가 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뿜어난다면 분명 나는 예수님을 계속 내 안에 담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빈들로부터 시작된 오병이어의 역사, 그 기적은 내가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주장하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주님이 아닌 다른 게 기어들어오니까. 누굽니까? 그럼 1단, 2단, 3단, 4단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병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다른 부분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땅의 양식, 분명히 그들은 이 땅에서 배고파야 되는 육신의 양식을 얻어서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양식은 무엇일까? 지금 이들이 먹는 게 땅의 양식일까? 하늘의 양식일까? 어디 양식인 것 같습니까? 바로 빈들을 통해서 얻은 하늘의 양식을 먹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도 배부름을 느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요요 풍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분명히 육신의 양식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살아갈수록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것이 소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배가 고픕니다. 또 다른 육신의 양식이 또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영의 양식은 어떨까요? 이 영의 양식은 그 받은 은혜를 소유만 하면, 품고만 있으면 영의 양식은 계속 늘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토탈 몇 개입니까? 7개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완전 숫자입니다. 자, 완전 숫자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하늘의 완전 숫자가 아니라 이 땅의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얻는 것.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 땅의 완전 숫자를 갖다가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자, 이 7을 통해서 남은 것이 몇 개입니까? 12광줄이에요. 그죠? 다 배불리 먹고. 자, 12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숫자죠. 자, 또한 하늘과 땅 모두의 완전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2문, 12기둥, 12제자, 12보석 뭐 많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공간한, 우리가 성막으로 얘기한다면 지성소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 지성소,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완전 숫자가 10이라는 사실을 볼 때에, 자, 이 12광줄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징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완전하게 얻는 어떤 풍성함과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양식을 얻도록 노력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집에 거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리로 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로 오라는 초청의 초청장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빈들의 주님 앞에 모인 모든 백성들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품에 거하는 자들로 하늘 양식을 얻는 풍성한 자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육신의 배고픔만을 달랬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세상에 벌려놓은 일 많죠? 돈 벌어야 돼요. 사업도 해야 돼요. 직장도 다녀야 돼요. 또한 사역도 해야 돼요. 교회도 세워야 된대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놓였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벌려놓은 일들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욕망과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멍에를 지기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그 빈들, 그 빈 산은 만약에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부을 빈들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봐도 먹고 사는 문제, 성공을 위하여 거리마다 장소마다 돈 벌기 위한 수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빈틈없이 우리의 생각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들어올 틈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틈이 없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받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로막고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막아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곳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이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다.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이 빈들로 찾아온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은 축사하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당신의 살과 피로 얻을 지금 당장을 배를 채우는 세상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고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누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받을 준비를 한 사람들이야말로 너희들, 모든 것을 비워놓고 이 자리에 온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인 데에서 오신 그분,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리는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곳이 없는, 빈들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내 마음을 비고 주님의 마음을 놓고 채울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이 땅에 부으시고 내 속에도 부으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크고 높고 넓은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그 땅에 가기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신앙이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빈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타난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빈 그릇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주님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득 채워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